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연결선상에서 우리 시민들 또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죠. 꾀어 동침하였으면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위자료라든지 또 지참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이런 상태는 범죄인 것이고 정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피해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또 어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꼭 여성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대로 갔을 때는 보시면은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딸의 의사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경우는 결혼을 하거나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목처럼 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당입니다. 둘째는 짐승과 행음한다고 하는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수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 또 그 단계를 넘어서는 어떤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적인 범죄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개 다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를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또 자신의 논리들을 사용해서 상황들을 예측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신 들렸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성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또 그것들을 잃어버린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을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의 부분 이제 욕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관계 속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규범과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무당 또 짐승과 행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극단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셋이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가장 중요한 범죄이고 또 성경에서 이제 죄의 대가를 이야기할 때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죽음을 우리가 이 죄의 대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에 우리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안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나그네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이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적대자들인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 때 여행을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고대에서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유롭지 않을 때에 사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부분은 트래블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레퓨지를 이야기합니다. 난민인 거죠. 기근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 여행 계획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난민으로 내려간 것이고 그 난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난민 캠프에 있을 때 생명이나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난민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고 난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노예처럼 너희들의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 형태로 살았던 것을 이 나그네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너희들 중에 있는 그런 자들을 대우하고 또 이렇게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부나 고아인데 이 과부나 고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뒤에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보호자가 없는 대표적인 어떤 계층을 과부나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그네가 레퓨지로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왕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장 소외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이 과부와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선상에 두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기도인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출애굽기의 독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또 성경의 기본적인 독자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미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대상으로 이 법이라든지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사형과 관련되어진 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 과부와 고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남편이 없어졌을 뿐만이 아닌 거죠. 이들 또한 나그네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피난민이 되어져 버리는, 난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리대금업을 부정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대한 이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 이제 비즈니스로 거래가 되어져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악한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아니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늘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융자를 한다든지 또 뭐 대출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다른 형태의 생계의 문제인 것이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럴 때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당 잡힐 게 없으니까, 저당 잡힐 게 없으니까 그의 겉옷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순히 옷이 한 벌이었던 통으로 된 한 옷이었고, 그것이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날 때에 그 겉옷을 이렇게 전당으로 잡고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추위에 떨게 되고 이제 위험을 잊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일한 옷이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다시 그거를 전당으로 받아야 되어지는, 왜 그러면 전당을 받아도 괜찮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아마 일용직처럼 낮에는 이렇게 좀 험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해야 되는 막노동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하루를 지내고, 또 돈을 벌어서 가족을 양육하고 막 이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밤에는 돌려줘서 그것이 이불이 되어져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고, 낮이 되면 뭐 다시 그 겉옷을 전당으로 잡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난한 자가 없어진 어떤 혁명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가난의 해결책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대우하시는 그 대우의 모습이 좀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며, 또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조주하지 말아라, 이제 사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이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 뭐 뇌물을 먹고 뇌물을 먹고 뭐 외모를 취하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고, 또 막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지도자로서 학대하고 또 학정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 안에서의 규모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는 것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이제 separate이라는 뜻인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자라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단순히 첫째라고 하는 어떤 장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 첫째 장자의 의미는 모범이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도
저희들 중에 뭐 장남이나 또 큰 아들이나 큰 딸 있을 때 네가 잘 돼야 네 동생들이 잘 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첫째 난 처음 난 아들들인 건데요. 지금은 뭐 딸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하지만 어떤 성적인 또 성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는 이제 고대 사회의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은 그냥 처음 난 자녀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왜 그 처음 난이라는 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모델이고 모범이 돼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인류의 장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책임을 이 첫째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주어지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은 개에게 던져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존재를 알게 됐을 때에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또 말투라든지 항상 입마다 할렐루야가 붙어 있다든지 또 교회에서 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데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아 사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이나 난민들이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과정 속에 그 인간답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디그니티라고 그러죠.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조주하지 말고 너의 첫 아들을 나에게 주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욕구와 행동에 대해 주의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고대 문화 속에서 정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경우에 결혼으로 그 처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또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 또한 그 여인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아픔이 이해되고 보상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방법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착취되거나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성은 내 몸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내 몸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나의 성과 다른 이들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존중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죄가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다. 이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죽음으로 책임을 묻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나는 내가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사실 지금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진실 앞에 겸허하게 서는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기댈 언덕이 없는 계층의 나그네 과부 고아이다.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다. 고대 시대의 나그네들은 대부분 기근이나 전쟁을 피해 자기의 고향과 나라를 떠난 피난민이었다. 나그네가 되었던 아브람 또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행복한 여행객이 아니라 노예로 그 애굽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보호자로 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나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돈이 제공되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 돈이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고 소외하게 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의 가치나 인격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죽음의 책임을 물으신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규모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 규모와 질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지도자의 책임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공동체의 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내 가족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삶 속에서, 또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할 때 이 공동체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믿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공동체를 그려봅니다. 존경을 받는 이들이 있고 책임을 지는 이들이 있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긍휼을 입으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함께 있는 이들과 책임을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행하는 그런 삶,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